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양육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실례가 안 되면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생얼은 좀 보여드리고 와야죠. 네, 저는 대전교구 신부입니다. 신부된 지는 지금 16년 됐고요. 16년째 사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8년을 외국에서 비블리꿈이라는 곳에서 성서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2017년 8월에 한국에 귀국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돼서 한국에서 사는 시간보다 아직까지는 외국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좀 서툴러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촌놈이 여기 오려니까 환장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희 동창 신부님이 차 가져가지 말라고 여기 서울, 그리고 시간이 저녁 되니까 고속버스 타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 타고 내렸는데, 여기 이제 지도에서 보여주는 대로만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데, 지도를 거꾸로 봐가지고 반대편으로 막 올라갔어요. 남부터미널에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네. 가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선 이게 또 이렇게 다시 보니까 한참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지고서 막 거의 뛰어오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좀 인생이 이래요. 칠칠 맞아가지고. IQ가 90입니다. 근데 IQ 92짜리가 외국 나가서 어떻게 공부했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시겠지만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유학을 나갈 때 환승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파리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바꿔 타면 되잖아요.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촌놈이어가지고. 그래서 파리 도착하기 전까지는 뭐 영화도 보고 놀다가 파리 도착할 때쯤 되니까 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비행기를 바꿔 타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승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서 이제 승무원이 알려줬던 대로 이렇게 전광판 보고 게이트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한 시간 기다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이거 로마 가는 비행기 맞냐고, 이거 맞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게이트가 열려서 이제 비행기 타러 딱 들어갔는데, 분명히 한국에서는 게이트를 통과하면 비행기가 나왔는데 거기 게이트를 통과하고 나니까 버스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왜 버스가 있지? 분명히 비행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버스가 있지? 네. 그리고선 거기서 그 버스를 안 타고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한참 지나니까 막 그 방송에서 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경찰관 같은 아저씨들이 차를 타고 막 오더니, 저한테 달려오더니 제 여권을 확 뺐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랬더니 저를 막 그 차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떡하지? 그랬는데 막 가더니 그 비행기 앞에서 저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오니까. 제가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순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고 교육국과장님이시죠? 네, 통해서 주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순시기. 사순시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기,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마련해 나가는 시기가 사순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 굉장히 잘 보내셔야 됩니다.
이 시기를 다른 시기랑 똑같이 보내고 이 시기 동안에 내가 무엇인가 변화가 안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람이 어떤 시기를 잘 보내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의 삶 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기쁨, 또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때는 영성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입학하면은 1년 동안 외출을 안 시켜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학사님들하고는 다르게 1학년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고 피정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성관을 그 시기를 마치고 난 뒤에 2학년 때 이제 군대를 가려고 신학교를 휴학을 했죠. 이제 휴학을 하고 본당에서 이렇게 본당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 저랑 오랜 시간 동안 사귀었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필 그 시기 동안에 본당 교리교사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본당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막 이렇게 됐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상상하지 마시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기 3일 전이었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들하고 아까 교리교사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학사님, 우리 어디에서 모여서 맥주 마시고 있는데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제가 들어오니까 자리에서 전원이 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저랑 오래 사귀었던 그 여자애만 남겨놓고. 그래갖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가 할 말 있다고 하니까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선 그 자리에 가서 앉았죠. 앉아가지고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한참 망설이다가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오빠, 군대 갔다 와서 나랑 결혼하자. 네. 그래갖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1, 2학년 때는 그런 상상을 해봤었습니다. 이쁜 아가씨가 결혼하자고 하면 어떡할까? 당연히 신학교 그만두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빠 군대 간 사이에 내가 준비 다 해놓게. 그러니까 오빠 군대 갔다 와서 나랑 결혼하자.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동으로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여자아이한테 자동으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 이러고서 그냥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가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저를 왜 부르셨냐고. 장가가게 냅두지. 저렇게 이쁘고 착한 애가 나보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쟤를 왜 빵 차고 나오게 만드냐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1학년이라는 그 영성관 시기 동안 하느님과 더 가깝게 지내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 시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을 붙잡게 만들어준 거죠. 내가 그리고 더 사제직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느끼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 다음부터는 제가 사제가 되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부터도 또 수많은 아가씨들이 왜 웃으세요? 사실을 얘기합니다. 유혹을 했었어요. 그래도 그 경험이 밑거름이 돼서 계속 하나님만 보면서 이렇게 걸어나가서 사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 시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시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는 시기가 사순 시기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사순 시기를 그냥 판공성사 보는 시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변화도 없고 내 안에서 미동조차 없이 똑같이 그냥 주일미사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가 없겠죠. 잠시만요. 제가 다른 강의록을 펴놓고 지금 강의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제가 신학교에서도 강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많아요, 강의록이. 요나서 3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자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니네베에 선포가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이제 무너지게 된다 라고 이렇게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니네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요나가 전한 이 하느님 말씀과 함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끝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쓰고 자루옷을 입고 단식을 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니네베가 망하지 않고 재앙도 오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선택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순시기는 바로 이 요나서가 묘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인 것이죠. 제가 우리 본당에서 우리 교우들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오늘 미사 중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목요일 평일 미사에 나오시는 모든 교우분들께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쳐봅시다.
자,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성당 나가면서 주임 신부님께서 5만 원 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1번 기억이 난다, 2번 죽어도 기억이 안 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예? 기억이 나겠죠? 자,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미사에 안 나왔던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내 자녀들에게 1번 다음 주 목요일날 평일미사 오면 신부님이 5만 원씩 준비야, 이 말을 한다. 2번 죽어도 안 한다. 몇 번이에요? 예? 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내일 점심때 식사하면서 우리 자매님들, 어제 미사에 안 나왔던 우리 세실리아 언니, 카타리나 동생,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같이 점심 먹고 차 마시면서 있잖아, 어제 분당 신부님이 다음 주 목요일날 평일미사 나오면 5만 원씩 준다고 했어. 자, 1번 이 말을 반드시 한다, 2번 죽어도 안 한다. 몇 번이에요? 하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1번 무슨 일이 있어도 미사에 온다, 2번 죽어도 안 온다. 몇 번이에요? 1번. 자, 미사에 오는 이유는 1번 5만 원 받으러 온다, 2번 하느님 만나러 온다. 몇 번이에요? 예? 예? 큰일 났습니다. 솔직하지 못해서. 자, 여러분들 이 5만 원 준다는 말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힘을 일으켰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듣자마자 기억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5만 원 준다는 말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전하게 만들죠. 세 번째, 시키지도 않았는데 5만 원 준다는 말을 어떡합니까?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원래 하느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억하고 이웃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미사가 끝나면 밖으로 나가게 될 때 1번 나는 오늘 복음 말씀이 기억이 난다, 2번 절대로 기억이 안 난다. 몇 번입니까? 1번이요? 그래요, 2번. 네. 자, 집에 가자마자 나는 내 남편과 부인에게 오늘 복음 말씀을 아주 기쁘게 전한다. 1번. 2번. 죽어도 전하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나는 내일 점심 먹을 때 그 세실리아 언니, 카타리나 언니에게, 미사 안 나왔던 언니들에게 1번. 어제 복음 말씀을 아주 기쁘게 선포한다. 2번. 죽어도 이야기 안 한다. 몇 번입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어제 들었던 복음 말씀을 1번 반드시 실천한다. 2번 절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5만 원 준다는 말은 기억하게 만들고 선포하게 만들고 실천하게 만드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도 안 나고 선포도 안 되고 실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5만 원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5만 원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총보다 더 값지기 때문에, 5만 원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보다 더 내 안에서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은 자기에게 소중하고 값지고 유용하다는 것은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에게서 아주 잘못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서 구원이 사라져버렸어요. 믿음이
구원을 갈망하는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이걸 갈망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5만 원짜리보다 더 큰 힘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고해성사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 재수 씨가 저한테 이르더라고요. 동생하고 종합검진을 하러 갔는데 질문지가 있답니다. 질문지에다가 담배 핀 지 몇 년 되냐 쓰라고 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재수 씨가 동생 담배를 끊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했냐면 담배 끊었다고 얘기하고 밖에서는 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횟수까지 다 더하니까 총 담배 핀 횟수를 거기다가 동생이 솔직하게 적은 거예요. 몇 년이라고. 그걸 따져보니까 동생이 국민학교 때부터 담배 피는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수씨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병원에서 막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집에 가서 얘기할게, 집에 가서. 그러니까 재수씨는 우락부락 이제 화가 나고 막 동생은 이제 뭐 그냥 어떻게 됐든 재수씨한테 혼나더라도 솔직하게 그렇게 쓴 거예요. 왜요? 나 건강해야 되니까. 나 정확하게 진단받아야 되니까. 숨기질 않은 겁니다. 자,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선택도 합니다. 자, 근데 영혼의 생명을 얻는 이 고해성사, 우리 어떻게 돼야죠? 솔직하게 모든 것을 열어보여서 그렇게 고해성사 보는 교우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자비가 쏟아지는 이 은총의 성사가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천주교 신자들에게는요, 가장 부담스러운 성사,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성사, 이미 그렇게 인식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건강검진은 내 자신을,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가 혼난다 하더라도, 내 부인하고 싸운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다 적은데, 내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고해성사는요, 기피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그렇게 돼야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여행 가보신 적 있으시죠? 서울 분들이니까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행을 가족들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이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 여행 안 해보셨나요? 미안합니다. 예, 만약에 가이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보통의 사람들은 어떡하죠? 여행 가기 전에 1번, 나는 그래도 이번 해외여행에 어디 가는지는 그래도 알려고 한다. 2번, 어디를 가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다.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자, 그리고 자, 어디 도시에 가면은 이게 맛있으니까 이거 먹어야 된다는 거, 기념품이 뭐가 유명한 거, 또 장소가 어디 유명한 거, 적어도 그 정도는 내가 알아가려고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한다, 공부한다. 2번, 그러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없이 간다. 몇 번이에요? 네.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 여행이 나에게 정말 기쁜 여행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여행을 즐기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미사는 어떻게 대하나요? 1번, 나는 미사 전에 독서와 복음 말씀을 다 읽어보고 미리 성체조배하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막 이런 것들을 막 다 준비한 뒤에 주일 미사에 온다. 2번, 절대로 준비하지 않는다. 몇 번입니까? 예.
신부님한테 거짓말하거나 대답하지 않으면은 3년 동안 재수 없고, 여러분 손자들 대학 다 떨어지고요, 아파트 값도 다 떨어집니다. 네. 진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런 준비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옵니다. 그냥 와서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미사 중에 공지사항 때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교우 여러분들, 저기 남부터미널 가기 전에 새마을금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가보니까 예금 이자가 15%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요, 나가자마자도 곧바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겠죠. 전화해가지고 여보 돈 어디 있어? 다 찾아놔. 이자가 15%예요. 왜요? 중요하니까. 나한테 소중하니까.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느님의 것, 하느님으로 향하는 것,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은 전혀 우리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돈에 관련된 것, 건강에 관련된 것, 세상을 사는데 좀 더 내가 편해질 수 있는 것, 좀 더 나를 뽐낼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은 나를 막 움직이게 만들까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느님의 구원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온갖 현세적인 것들입니다. 온갖 현세적인 것들. 기도의 내용이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갖 현세적인 것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다 세례받을 때 이 제단 앞에서 사제에게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천주교신자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을 갈망해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제가 예전 본당에 있을 때 냉담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미사 가기 전에, 저는 장례미사 가기 전에 꼭 전날 빈소 가서 방문하고 연도해주고 그러고 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례미사 가고요. 연도하러 갔는데 가족들이 연도가 딱 시작되니까 빈소에서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누가 손님이 오면 같이 빈소로 들어와서 절만 받고 그 손님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3번을 그러더라고요. 제가 꼭 붙잡았습니다. 형제님, 같이 기도합시다. 엄마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나는 지금 형제님 엄마 냉담해가지고 형제님 엄마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신부님이 해주는 기도가 엄마한테 더 도움이 될까요? 자식들이 해주는 기도가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손님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손을 탁 뿌리치고 나가서 술 먹더라고요. 술. 연도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상주한테 그랬습니다. 천주교 신자 다 불러오라고. 안 불러오시면 저 내일 장례미사 안 하겠다고. 가족 중에 천주교 신자가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리고 나서 돌아갔어요. 제가
사제관에 가기 전에 그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우리 교우들 엄청나게 많이 올 테니까 제발 엄마 위해서 기도 좀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사제관에 돌아갔는데 그날 밤 늦게 위령 회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왜요, 회장님? 상주가 장례미사를 안 하겠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제 장례미사 예물 안내를 해줬더니 상주가 그랬답니다. 이런 거 다 천주교에서 공짜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 하겠다고. 돈 아까워서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위령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회장님, 돈 안 받는다고 하세요. 돈 안 받는다고 하고 장례미사 하자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장례미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청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요, 그걸 청하는 법을 몰라요. 뭐만 생각하느냐? 돈만 생각합니다. 건강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느님께 용서 청하고 자비 청하고 구원을 청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할 것 같죠?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청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요? 나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다 들여다보면은 구원을 청하는데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 한 번도 바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구원을 받는데 정말로 필요한 은총, 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은총,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석사 마치고 로마에서요, 박사 공부 시작할 때 거기 비블리쿰이라는 곳은 박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독일어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독일어를 배웠었거든요. 로마에서 공부하던 후배들이 부활방학 때 독일로 놀러 왔어요. 저 만나러. 그래가지고 제 미넨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넨 시내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다가 그 미넨에 그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필요한 것 좀 사고 쇼핑 좀 시키려고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넨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샤타를 내리고 막 문을 잠그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직원이 거기 쇼핑몰 안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마지막 층으로 꼭대기층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지금 총 쏘고 있다고. 나가면 안 된다고. 4시간 넘게 그 쇼핑몰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4시간 동안 그 꼭대기층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저랑 같이 왔던 신부님들 외에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휴대폰 꺼내서 뉴스 보고 있고 문자 보내고 있고 전화하고 있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고 믿음 안에서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관심 없죠. 안 들리죠.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삶이 복음적으로 전혀 안 바뀌죠. 신앙은 갖고 있지만 나의 모든 사고방식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고방식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인색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어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서 읽어보셔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죽은 다음에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너 얼마만큼 죄졌니 이걸까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구원을 갈망하는 신앙은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1번, 이거 실천한다. 2번, 절대로 실천 안 한다. 몇 번이에요? 실천하겠죠. 왜? 믿으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샘할 게 이거니까. 근데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 신앙인은요, 그게 그러던 말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과 믿음은 무엇이냐? 사람 만나기 위한 도구입니다. 만나서 밥 먹기 위한 도구, 차 마시기 위한 도구, 같이 뭐 이렇게 좀 좋은 일 하면서 나의 시간을 소비하기 위한 도구. 그거랑 뭐가 달라요? 죄에 익숙해지는 삶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갈망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고해성사요, 가장 사랑하는 성사가 될 겁니다. 하느님한테 고해성사를 만들어준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요? 고해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저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고해성사 볼 때 센죄 본 교우들한테 그 얘기 꼭 해줍니다. 자매님, 형제님, 이제 제가 사제견 주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고해소 문 열고 나가서 어떻게 사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이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기쁘게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줘야 고, 그리고 미사 시작하면 꼭 미사 전에 고해성사 본 교우들 위해서 생미사도 드려줍니다. 근데 구원을 갈망하면 이 고해소가 너무 소중해지겠죠. 여러분들 그리스 말로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아피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가게 내버려두다, 지나가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요 붙잡고 있지 않고 가게 내버려두는 거, 지나가게 내버려두는 거, 그래서 하느님 손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거, 이게 용서입니다. 이 신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근데 내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고민할까요? 아, 성사 뭐 볼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기도하는 삶도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는 언제 하느냐? 가족 중에 누구 아프게 됐을 때,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아니면 누구 시험 볼 때,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이나 뭐 이런 게 좀 막 내가 잘리게 생기게 되었을 때, 기도는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이 눈을 잃어버린 믿음은요,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
미사에 참여해도 이 성체 앞에 앉아 있어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오로지 돈, 건강, 육신의 생명, 나의 삶의 조건,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고린도 1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간일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천주교의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처음으로 복음 선포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성당 왜 다니느냐? 신앙생활 왜 하느냐? 하느님 나라 갈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 안에서 내가 지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게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자고 하면은 티는 안 내지만 속에서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짜증이 나고 막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느님 나라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하느님 나라 바라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1번,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곳으로 다가올 것 같다. 2번, 환장해서 짜증나 죽어버릴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몇 번일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곳이요? 기도하는 게 환장해서 짜증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그 잠깐 함께하는 게 짜증나서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기쁠 것 같다고요? 정말로요? 미사가 길어지면 그냥 자꾸 시계 쳐다보면서 막 짜증나고 환장하고 막 아우 씨 바빠 죽겠는데 씨 미사가 안 끝나는 거 아우 진짜 짜증나죠. 막 이런 사람이 죽어서 하느님 나라 가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례하시는 천상전례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전례를 바라보면서 전례가 길어지면 영원히 들을 테니까 1번 막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막 기쁘게 막 이 전례에 참여한다. 2번 어우 짜증나 죽겠네. 언제 끝나? 아 환장해 죽겠네. 이런다. 몇 번이에요? 예? 당연히 2번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기억해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이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다 잊어버리고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본당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신부님이 천국 알려줄게요. 영원히 묵주기도 하는 곳, 영원히 성체조배 하는 곳, 영원히 십자가 예배하는 곳, 영원히 하느님 말씀 듣는 곳. 이렇게 하니까 하나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 이러는 거예요. 막 벌써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영원히 미사 드리는 곳. 자, 이곳이 천국입니다. 난 천국에 가면 왠지 좀 천국은 좀 불편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좀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 손 들어보세요 할 때 전원이 다 들더라고요. 지옥에 대해서도 알려줬어요. 지옥은요, 영원히 묵주기도 안 해도 되는 곳, 영원히 아침기도 저녁기도 안 해도 되는 곳, 영원히 십자가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곳, 영원히 교리 안 배워도 되는 곳, 영원히 미사 안 나와도 되는 곳. 이곳이 지옥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감은 좀 그렇지만 평상시에 나의 삶에 비춰봤을 때
나는 그래도 지옥이 좀 가면은 좀 편할 것 같고, 지낼만 할 것 같다. 오히려 지옥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손을 막 한두 명씩 다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테살로니가 1서를 보죠. 바울 사도가 테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 이거를 믿고 이 지상의 삶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은총이라는 걸 배워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 나를 구원할 힘을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순시기는 우리 믿음이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 그 힘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다시 구원을 향하고 구원받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은총들을 하나씩 소유하는 시기가 사순시기가 돼요. 여러분들 이 시기를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보내면 죽을 때까지 그냥 똑같은 시기, 판공성사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똑같은 시기를 보내게 된다면 제가 장담하겠는데요. 죽어서 하느님 만나는 순간 환장해서 죽어버릴 겁니다. 짜증나서 죽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선택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내가 믿음이 이 구원을 바라보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사순시기가 시작이 되면 금연을 합니다. 또 금주도 합니다. 막 뭔가를 막 해요. 여러분들 엄연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요, 제가 뭐 그분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 믿음이 구원을 바라보게 할 능력을 회복하는 힘을 소유하기가 그렇게 소유하는 데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라는 게 오늘부터 뭐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게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말로 회개하다 라는 이 단어를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노에오. 이 메타라는 단어는 뭐뭐와 함께를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노에오라는 이 단어는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꼴을 갖추고 있냐면 어떤 것과 함께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과 함께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요나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니네베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자, 이 말씀이 들리게 되었을 때 니네베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1번, 듣자마자 홀랑 잊어버렸다. 2번, 이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고민했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말씀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단식을 선택하고 자루옷을 입는 것을 선택하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을 선택하죠.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행동인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순시기 동안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듣는 겁니다. 듣고 그 말씀과 함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잘 준비하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미사 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5만 원짜리랑 똑같이 들으시면 돼요. 5만 원짜리 준다는 말과 똑같이. 그러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 불행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뭐 적당히 믿고 뭐 미사 나오고 고해성사도 그냥 1년에 딱 2번만 볼 겁니다. 볼 때마다 죄는 정해져 있어요. 미안해요, 고해성사 보시는 분들. 죄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 2가지 죄만 고백할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죄 고백 그렇게 할 거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을 바꿔놓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게 뭔지 아시냐고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만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각을 바꿔놓는 힘을 갖고 있어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 나의 행동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순시기 동안에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요,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3번 배반한다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기억하게 되니까 자기가 구원받는데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자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슬피 우는 거죠. zakhe오는요,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했다면 내 곡절을 갚겠습니다. 왜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zakhe오의 집안에 머물면서 그와 함께 대화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게 뭔지를 막 알아서 알아내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선택이 여러분들 전혀 없다면 미안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하느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자, 큰 소리 시작.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제 동창 신부님이 좀 부탁을 해가지고 천안에서 그 신부님 논산에 계세요. 논산에 있는 본당 가가지고요, 이번 사순시기 동안 10번을 갔습니다. 10번을 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한 5번째쯤 가니까 저는 힘들죠. 왜냐하면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가서 또 1시간 반 강의. 이거를 막 매주 10번을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도 어떻게 동창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갔죠. 5번째쯤에 가가지고 그 강의 전에 그 신부님 사제관에서 밥 먹고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제 동창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제도가 고마워. 왜? 야, 교우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 성사 보는 교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전에 성사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막 소개인까지 다 이야기하더라. 고마워 제도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오. 하느님이 하신 거지. 교우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니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 본당은요, 여기 본당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미사에 올 때는 마음대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미사 끝나고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요. 제가 문 다 잠궈놓고 딱 한 통로만 열어놓고요, 나오는 모든 교우에게 악수하면서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대답 못하면 가서 성전 들어가서 다시 읽고 나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집에 돌아가게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말씀 붙잡게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형제님들입니다. 형제님들. 그거 말하기 싫어서 한 번만 좀 읽어보고 기억해서 주임 신부님 바라보면서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잠궈놓은 문을 따가지고 옆문으로 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00% 다 형제님들이에요. 미안했지만. 근데 여기 본당 형제님들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들 다 받았다가 주차장에 가서 그분 차에 타버립니다. 얘기하고 가죠. 복음 말씀 얘기하고 가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더니 제가 처음에 본당에 부임했을 때 주일미사 한 240명, 많이 나오면 270명 나왔어요. 우리 본당이요. 정확하게 1년 지나고 나서 지금 450명 나오고 있습니다. 냉담자 찾기 운동도 안 했어요. 교우들한테 냉담자 찾아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 작년에 갔거든요. 지금 2년 차예요. 근데 첫 해 가서 신부님이 뭐를 하겠어요? 본당 파악해야지. 거의 신자 수가 100% 가까운 증가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평일 미사는 본당 부임하고 나서 3개월 만에 100명이 돌파되고요. 지난달에 160명까지 나오더라고요. 평일 미사. 교우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이 우리 본당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미사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너무 재밌다고 미사가. 기쁘다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미사가 끝났는데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신부님 안수 좀 해주십시오. 왜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저 오늘 복음 말씀 듣고요. 냉담자 만나러 가려고요. 그날 복음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광야에 99마리 양 놔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러 가신다는 그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 말씀을 듣는데 자기랑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미사 때.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교우들. 근데 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잘 아시죠? 자, 이제 10분 남았는데, 뱀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맞히시면 제가 이거 로마에서 가져온 내 목주 이거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제가 오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목주기도 바치고 샀는데 이거는 구하기도 힘든 목주입니다. 이거는. 네. 아주 로마에서 가져온 목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제 뭐 준다니까 목소리가 나오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물질에 막 이렇게 매여가지고 막 움직이고, 근데 지금까지 얘기는 하느님 나라, 구원, 영원한 생명. 뭘까요? 하와가? 예? 뭐라고? 하느님과 뭐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틀렸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따먹게 됐을까요? 소담스러워서 틀렸습니다. 탐스러워 보여서 틀렸습니다. 네? 먹고 싶어서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그 부분 이따 집에 가서 보세요. 하와가 뱀과 대화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마음조차 없었어요. 그냥 하느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뱀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는 중에도 하와는 선악과 안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저거 하느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먹지도 만지지 말라고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뱀이 대화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저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돼. 저거 먹으면 저기 뭐죠? 선과 악을 알게 돼. 자, 그리고 나서 하와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소담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사람을 슬기롭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하와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지 마. 이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뱀의 말만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악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뭐랑 똑같냐? 하와가 뱀에 지배당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는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들 내면 안에, 영혼 안에, 생각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구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현세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삽니다. 사순 시기는 이 힘을 회복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는 그 사순 한 2주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우들하고 매일 새벽에 성체 조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우들한테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 오늘부터 매일 아침 7시에 성체 조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되기 전까지 한 번만 저와 함께 성체 좀 해주십시오. 부활 찾아오기 전까지 한 번만. 본당 신부랑 본당 교우들이 같이 성체 앞에 앉는 것이 얼마나 하느님께 은총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리고 난 성체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교우들이 매일 와요. 저랑 성체 준비하려고. 근데 왜 이거를 갑자기 얘기하게 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저녁기도 하려고요. 성당에서 이렇게 선물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느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묵시록의 말씀이죠.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되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뭐 저녁기도, 성모일도 다 하고 빼먹지 않고 뭐 묵주기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근데 다 그냥 의무감에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내 발로 걸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는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교우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 사순 시기 동안에는 하나님께 좀 찾아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여러분들 나 이거 게을러서 못할지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의미로 교우들한테 얘기하고 같이 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보면 교우들 좀 이용해 먹은 거기도 하죠. 근데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저도 뭐 그런 거 좋아해요. 막 소파에 누워서 놀고 막 드라마 보고 막.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거죠. 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막 떠가지고 제가 환장해서 죽은 것 같아요. 아까 지하철 타고 오는데도 어떤 자매님이 유튜브 보시는데 제 강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척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반대편에 섰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작년 한 해만 구독자가 25,000명이 늘었어요. 재작년에는 아무도 제 강론 보지도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 수익료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구글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그 메일이 왔는데 그 메일을 받고 제가 막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아싸 이 돈으로 뭐 할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뭐 사줄까? 이걸 모아서 우리 안나이 할머니들 데리고 여행을 한번 갈까? 막 고민을 막 하다가 일주일 딱 지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하기 전까지는 기도할 때도 계속 근심이 드는 거예요. 이 돈으로 뭐 할까? 이 돈으로 뭐 할까? 근데 이 생각을 탁 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냥 내가 쓰자. 그리고 나서 마음을 먹었는데 뭐 우여곡절 뭐 중간에 이야기 다 중약하고요. 어느 날 성체조비 하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코린토 2서 말씀이 저도 잘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코린토 2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십자가를 못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작년에 전액당 다 기부했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1,500만 원.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한테도 기부하고, 우리 동창신부 사목하고 있는 중학교의 부르 청소년들한테도 기부하고, 대전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목하고 있는 선배 신부님한테도 기부하고, 또 남은 돈도 모아가지고 우리 교우들 위해서 제가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평일 미사 100명 돌파하자마자 제주도 흑돼지 삼겹살을 400kg를 사가지고요, 미사에 나온 모든 신자들한테 1인당 1kg씩 막 나눠줬었어요. 이런 것도 해보고, 아이들 은총시장 때 아이패드, 닌텐도 막 이런 거 제가 다 사가지고 내놓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한 1,500만 원 썼더라고요, 기부를. 저도 돈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갖고 싶은 거 많아요. 저도 좋은 거 쓰고 싶어요. 제 마음도 인색합니다. 근데 하느님 말씀이 명확하게 제 생각을 건드리는 거죠. 구원받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인색함 속에서 나눔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신부님이니까 했겠죠. 신부님이니까 했겠죠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진지하게 그 성당의 그 십자가를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게 만든 거죠. 사순시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 고쳐주시고 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을 회복하는 시기가 사순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시기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 하느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 같이 따라하죠.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힘을 기르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느님 말씀 안에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미사 때 듣게 되는 하느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성체 앞에 앉으셔서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성찰해 보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느님께로 걸어가는데 필요한 게 뭔지를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돌려놓게 될 겁니다. 이거 사순시기 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는 순간 자, 이 말을 같이 하는 걸로 이번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는 순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